차렷, 경례.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헌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 사실 말은 자주 듣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스며질 때 우리는 세상과 점점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다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행동하던 어떤 행동의 몇 가지가 변하면, 아니 그것이 많이 변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변화는 우리 인생의, 아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상의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내 많은 마음을 빼앗겼다면 점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필요 없지는 않잖아요. 또 문명의 이기들이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AI가 뭐 요즘 최고의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이 AI가 우리 인생 인간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또 인간의 영역에 너무 깊이 침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과 또 문명의 발전과 어떤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심어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겉모습과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 서서히 세상 것이 시시해지고 세상 것으로부터 얻어지던 어떤 기쁨과 감격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던 것이 그런 말투가 바뀌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변화가 바로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영화이고 또 소설로도 이미 오랜 세월 유명했던 작품이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절대 반지라는 게 나옵니다. 절대 반지. 그 절대 반지는 세상의 모든 악을 깨부술 수 있는
사실은 절대 선의 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반지에 점점 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함몰되어져 갑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을 소유했는데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아주 탐욕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절대 반지에 J.J.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절대 반지를 이제 그리면서 이 절대 반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의 정신, 그것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점점 함몰되고 중독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선하고 의롭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좋은 것을 열심히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본질의 가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의 가치들을 망가뜨립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해요.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것보다 좋은 거가 세상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가치들을 없애기 위해 애를 씁니다. 뭐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연예인에게 너무 깊이 빠지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팬들끼리 막 그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뭐 예를 들어 BTS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BTS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 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상대가 안 되는, 맞지 않나요? 남자 여자라서. 예, 아무튼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 막 그걸 공격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막 물리적인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건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다른 것은 내 눈에 들지도 않습니다. 눈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철저하게 훼손시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물질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앙, 사랑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죠. 그 작품에서 말하는 절대 반지인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외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에 내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주변의 모든 것이 악하게 느껴지고 그 모든 것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절대적인 의로움이지만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 말하는 우상과 철저하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께 우리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며 우리의 손길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우상들을 보면 그 우상들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온갖 더러운 일들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회복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 외적인 것에 너무 내가 함몰되다 보면,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예배하면 그 예배 속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봉사하면 그 봉사의 자리에서 무조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한 마음이 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는 제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읽은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사실 술에 취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에 파수꾼들이 이제 성을 지키면 안전에 불감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받았잖아요. 이 총격을 받아서 이제 귀가 이제 총알에 관통하고, 그 이제 총격을 간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논평들이 막 나오기를,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경호원들이 여러 저격수들도 배치하고 경호원들도 배치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연설을 할 때 설마 총이 날아오겠어?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이해져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 역시도 사실은 근신하는 거,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근신하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당시에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성이 늘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이 있지 않으니 그 평화의 자리에서는 그 시간이 좀 지루합니다. 그 성을 지키는 시간이, 밤새 지키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누군가는 몰래 술을 마시기도 하는 거죠. 문지기가 또 성을 지키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 대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평생을 안전하게 성을 지켰더라도 그 한순간 적군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앞에 있었던 어떤 공로도 인정받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내가 안정에 취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지 말고, 우리를 향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 앞에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그저 아무 일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깨어 있음은 아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한 표현, PTSD죠. 예, 정말로 내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 어려움을,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을 내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이 피눈물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들어 있던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고를 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너무나도 강하게 각인되어졌어요. 그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면 내가 가서 죽을 거야.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지킬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 보니,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깊은 깨달음 속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고 시련이 찾아오고 언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한 사탄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시련과 환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깨끗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견책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 이렇게 말 안장을 탁 놓고 그 앞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떼가지고 탁 얹혀놓은 작품이에요. 말 안장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얹혀놓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그때 제가 기사를 보았을 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98억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말 안장과 그리고 이제 자전거 핸들을 탁 떼서 두었는데 거기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것들이 몇 번의 경매를 거쳐서 이런 300억에 가까운 이제 금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 한 장을 놓고 자전거 핸들을 놓고 이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어떤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그 작가의 가치 때문이죠. 그렇죠?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 작가의 가치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의 끊임없는 작품 활동과 또 그를 통해 얻어진 명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생각은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이제 열린 결말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결말을 막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 영화 감독이 영화 속에 깔아놓은 여러 복선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복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건 그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만들어진 내용들도 사람들이 분석하면서 저 감독 정말 대단하다라고 막 칭송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감독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부끄럽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독이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고 때로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모습을 가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면, 여러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함부로 여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매스컴이나 그런 어떤 매체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세상을 향해 내던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도 쉽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포기하는 마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으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가치에 걸맞는 고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을 계획하고 또 원하여서 살핍니다. 누가 내 죄악의 그 구렁텅이로 빠질 사람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죄악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으르렁대며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기를,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가치 함부로 매겨서 내 인생을 세상에 던져버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